인류가 예수를 죽인 이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은 할례의 행함을 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할례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표시를 내는 것으로 할례라는 행함으로 의로워지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행함입니다. 바울은 할례와 같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을 전했다면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며 예수의 행함을 믿는 것으로 나의 행함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와 나의 행함을 믿어서는 안 될까? 나는 죄인이며 나의 행함은 죄의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너는 죄인이며 너의 행함은 모두 죄다라고 전하는 것이 됩니다. 인간이 가장 분노하며 참지 못할 때는 무시당할 때입니다. 무시당함은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취급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부정하여도 나의 존재만큼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나 있고 세상이 있으며 세상도 나를 위한 세상일 뿐입니다. 내가 없다면 세상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는 나의 행함으로 확인이 됩니다. 행함으로 인간은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생각하는 나, 말하는 나, 행동하는 나로서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이듯이 나의 모든 행함에도 의미를 둡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나의 행함으로 표현됩니다. 인간은 의미 있는 존재로 의미 있는 행함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첫 마디는 회개하라였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죄인으로 죄만 짓고 있으니 죄를 회개하라고 예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거나 악한 행함을 회개하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열심히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는 죄를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30대의 새파란 예수, 그것도 가난한 자들이 사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수염을 점잖게 기르고 학식 있고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살아온 삶을 완전히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예수의 말대로 하면 유대인들이 살아온 삶은 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힘들어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삶을 예수는 죄로 간주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 자신들의 존재와 자신들의 삶을 무시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께 분노한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은 죄인이며 인간의 모든 행함과 삶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과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입니다. 죄인만이 예수가 필요하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으로 주신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 구원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는 죄인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이지만 복음 앞에 무시당했다고 여기는 자는 분노했던 유대인들처럼 불신자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부터 유대인들은 죄인인 것이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산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고 여러 번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자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사형 선고를 내린 후 예수를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행함이 의로운 행함도 있음을 인정하였다면 저들은 예수를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는 죄인은 죄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보시는 인간은 죄만 있는 죄인으로 인간의 의로움과 선함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죄인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전함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했기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고난을 부릅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로마인들에 의해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 로마까지 가서 로마인들에 의해 참수형으로 죽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었고 로마인은 세계를 지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은 인류의 대표로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결국 예수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던 인류에게 죽은 것이 됩니다.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왔습니다. 예수는 죄가 있는 곳에 있고 죄가 없는 곳에는 예수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는 죄를 의로운 행함으로 가리려는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죄인임을 말하는 것이며 인간의 모든 행함이 죄라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가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류는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임을 성령으로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자랑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임을 모르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가하는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성도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잃어버린 성도를 찾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시하는 것이 되기에 고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